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말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생각과 의로 하나님을 규정 지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 3절 보게 되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의로운 욥이었지만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또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자 어떤 수치심을 느끼면서 정말 죽기를 바랬던 욥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온 데다가 거기다가 또 친구들이 정죄하면 네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할 때 정말로 죽을 맛이죠.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 알았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식 밖에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나도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질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로 하나님을 규정지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항상 선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져 갔을 때에는 우리도 욥처럼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욥이 잘못된 자기 의를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큐티아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면서 물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원치 않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겠지. 그 자기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에게 이루어갈 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의 신앙을 체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에서 그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자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원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구하자 욥은 드디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라고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나 내게 주신 사건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체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에서 그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또 신앙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그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이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또 그렇지 못한 단계도 있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고 환상도 보기도 하였지만은 그래서 또 마귀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나는 수치와 거절의 사건을 겪을 때 회개가 나옵니까?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의가 가득할 때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사건 가운데 수치와 거절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그 일이 해석되어 깨달아질 때 그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망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흥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거절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에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았습니다. 더 쉽죠. 수치와 거절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큐티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욥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도 수치와 거절을 당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했던 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큐티를 위해 하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큐티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와 거절을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동일 찬송가 506장이네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소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물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치와 거절을 당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롬.